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오늘 또 읽고 사실은 다 마무리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워낙 피를 많이 마셨으니까 계시가 뻥뻥 뚫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6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7절로 6장까지 우리 목사님 통도 크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4장 일단 자 믿어주시면 됩니다. 4장 17절로부터 6장 24절까지 했는데, 자 에베소서 큰 틀, 큰 복을 거듭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갖고 있다 있죠. 신스 1960 이래로 빵집 뭐 이런 것처럼 신스 갖고 있다. 무엇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개인의 완성, 즉 개인 구원이 꾸준히, 오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구원이 꾸준히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피해에 대한 믿음이 전에는 50이었는데 70, 80, 90으로 증가되는 것들이 개인 구원의 완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치유, 뭐 건강, 뭐 형통, 선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 교만, 뭐 죄, 더러움 이런 것부터 완성이 돼가는 게 개인 구원의 완성. 플러스 내가 개인 구원을 해가면서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된다? 사회 구원, 단체적 구원, 단체적 사회 구원을 이루고 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전쟁해 주는 곳이 교회다. 다른 단체 없습니다. 개인 구원 플러스 사회 구원을, 단체적 구원을 이루고 하는 유일한 이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다. 다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다른 공동체를 주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제일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다. 예수 피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다시 4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새롭게 되라. 봤죠? 우리 그때 새롭게 되는 거.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 심령이 새롭게 된다. 내가 단어를 연구해 봤더니 심은 우리 정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스라고 이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은 당연히 알죠. 스피릿, 푸뉴마. 그러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 그 말은 주님께서 거듭난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아까 같이 예수 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했지요. 전에는 치유에 대한 것이 있었다 싶으면 지금 죄 사함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이성적으로 인식이 새롭게 돼야 돼요. 피가 이렇게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장치구나. 부족한 내 어딘가를 정죄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구나. 이것을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영과 하나가 돼. 내 인식이,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새롭게 되어야 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말이죠. 구원을 이룬단 말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나 이념이나 경제나 또 때로는 마호멧이나 다른 종교나 주술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노인받다, 다 그런 것이 다 설명인데, 예수교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무엇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만이 너의 구원, 그리고 플러스 가족 구원, 인류 사회 구원을 이루어 간다. 단체적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개인 구원 다 이루고 단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니면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에 진행이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된단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계속 갱신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갱신해서 새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변함없는 새로움인데 날마다 나라고 하는 부대가 갱신되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는 새 것이에요. 나 오늘로 변화됐으니까 내일까지 주구장창 이 10년 뒤에도 그 새로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되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로움. 할렐루야. 날마다 축복, 날마다 창조적인 새로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큰 틀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단체 구원을 같이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전쟁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개인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26절, 4장 26절 무엇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제 소의 단락들을 조금씩만 쉬운 것들은 안 살펴보고 조금 좀 더 심화될 것들만 살펴보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 사람이 이런 것은 너도 나도 그냥 성내거나 화내거나 자기도 모르게 될 수 있죠.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분을 내어도, 분은 감정적이고 아직 속에까만 있는 건데, 죄를 짓는다 그 말은 행한 것까지. 그러니까 마음까지라도 안 하면 좋은데 이미 생각이 미쳐버렸다, 가버렸다, 거기까지 죄의 생각까지 가버렸다. 안 하면 좋지만 가버렸다. 그러는 것은 발설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하거나, 죽이도록 믿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참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저거 훔치고 싶다 그랬는데 생각은 들었어도 어떻게 훔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생각을 뭘로 씻어야 돼? 자, 아까 말했어요. 양심에 있는 생각을 지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우죠? 클렌징으로 막 빡빡하면 지워집니까? 한 통 다 쓰면 지워집니까? 클렌징으로? 안 지워지죠? 생각에 있는 죄를, 생각에 있는 분을 어떻게 지워? 뭘로? 예수피. 참 기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지은 죄를 뭘로 지운다? 예수피. 할렐루야.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피로 생각의 죄를 지어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피를 적용한다, 그 말은 예수피를 믿고 내가 회개한다, 그런 말. 주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미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피를 근거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은 선물이라, 기억하는 것과 기억 장치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과 내가 자유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교훈이 되지만 자유함은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27절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것은 발판이에요. 소위 말하면 진지전 같은 것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 나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내가 섭섭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고 나면 성경에 잠잘 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피로 씻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진지를 허락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생각이 죄도 반드시 예수피로 씻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피로 씻지 않고 자면 어떻게 돼?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니까. 가라지를 뿌리는데요, 빨리 그것도 이제 해서 빨리 그 다음날이든지, 아이고 회개를 못 해버렸는데, 그럼 일어나자마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하루 묵히고 이틀 묵히고 1년 묵히고 그러면 나중에 가라지 뽑으면 어쩔 줄 아세요? 그 옆에 막 채소들 다 뽑혀요, 안 뽑혀요?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또 그냥 뿌리를 제대로 곡식보다 더 세게 내려요. 뽑아본 사람 알죠? 피 뽑아봤어, 가라지 뽑아봤어, 안 뽑아봤어? 그거 하나 뽑다가 막 옆에 다 다쳐요. 들이가지고 이제 그 상처 치유를 하다가 나중에 막 가라지가 뽑히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 옆에 가는데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막 집어 던지고 다 흘리고 상처가 뽑혀 나가는 것이 요란 법석을 틀고 야단이 아닌데, 그건 잘 도와주시고 무섭다 도망간다는 말은 농담이고 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상처 치유자를 잘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나 대비나고 상처가 깊으니까 요런 법석을 들구나 그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장 29절을 보면 자, 꼭 이거에 큰 틀을 가져야 돼요. 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이 안 내는 것이 최고고 혹시 나와버렸다 그러면 빨리 예수피로 씻어야 돼. 응? 안 내는 것이 최고고 혹간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에이, 내 마음은 안 그래. 말만 그랬어. 그런 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한 중에 하나가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죠? 어떤 사람이 나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생각만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냥 그랬어. 아니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미라. 꼭 같이 우리가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4장 30절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도 간단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냐. 구원과 성령 여기서는 뗄래야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보면 그냥 문장 보면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요. 한 달 됐든 두 달 됐든지 막 성령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다 알죠? 우리 교회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18년까지 20년 될지 30,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뜻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넘어가고 5장 1절에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오해를 했었던 사람도 자기를 닮으라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지요. 응? 그런 뜻입니다. 본받으라. 그 다음에 5장 2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5장 3절 무엇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4절 누추함, 어리석은 일, 희롱의 말이 얼마나 많잖아요. 감사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많이 있는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자, 축복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제일 많은 죄가 뭘까요? 죄를 말로 지은 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내가 네 혀를 가져가고 싶다가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기가 실수하거나 또 에러가 많거나 말로 자기가 뭔가 원치 않게 말이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하면 돼?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혀를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언젠가 죄인이가 뭐랬죠 왔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자 아무튼 자 5장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신자도 많고 온갖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많이 가족 친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은데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함께는 멍에를 같이 매려고 특별히 결혼이나 동업이나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인가를 만나서도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이런 것들은 함께 하는 것들, 멍에를 같이 매는 것들에는 말라. 꼭 중요합니다. 5장 8절 빛이라 너희는 뭐 주님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과 빛이다. 주님의 그냥 큰 말씀. 그 뒤에는 다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빛의 열매, 의로움. 10절 무엇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봐라. 11절 5장 참여하지 말고 책망. 죄의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뭐 어렵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12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구원과 무슨 구원을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공동체 단체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건설해가자 그런 말이에요. 결론은 개인 구원과 단체적 구원을 이루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자. 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4절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찬양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주하던 자에게. 이런 것들은 주님의 빛이 말씀이 되어서 비춰지게 되면 잠자는 자가 깨어서 불신자들도 영원 지옥에 해당하는 해당 자들도 깨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거듭나서 빛이 비추며 거듭나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우리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서 뭐 있죠? 동서남북 어디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지옥에 꺼져 들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헛되지 않고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게.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기왕이면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은 방법이 많이 있죠. 뭐 선한 행실이나 기도나 또는 복음 전파나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 5장 15절 오직 지혜 그러니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단체적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지혜롭게 세상 내가 10년 남았습니다. 20년 남았습니다. 100년 남았습니다. 그러든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도 지혜도 딱 지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지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그냥 그 지혜의 삶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학문, 지식,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지혜의 영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자, 주가 지혜의 삶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지혜의 삶으로 개인 구원, 단체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돈 주고.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 있죠. 누가 말했는지 참 좋은 말이에요. 시간은 금인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안 오는 광음같이 빠른 세월을 우리는 돈 주고 살 정도로 시간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너도 나도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5장 17절에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지혜 아니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요. 그 우리 성경님 목사님 찬양 가운데 뭐 행복 비록 짧은 삶에도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로다. 그래요. 100년 일하고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가사를 보고 그래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지. 그냥 갖고 건강하고 입고 누리고 좋은 차 타고 100평 살고 그래봤자 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 축복할 주 뜻대로 사는 것만이 행복입니다. 못 먹어도 행복인 거예요. 천막에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뭐하면 주 뜻대로 사는 것은. 궁전에 있어도 똑같아요. 잘 먹어도 똑같아요.
18절에 아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데서 점점 채워져 가는 건데 처음부터 주님은 완전하셨지만 우리는 충만을 통하여서 채워져 가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충만. 그 다음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찬양, 우리 교회가 찬양도 기도도 많지만 그러나 또 찬양도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찬양의 입술에 제사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입술에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죄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씻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이고 내가 찬양할 계제도 못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나 찬양할 마음이 안 들어. 대판 싸우고 나서 내가 가서 찬양 예수 피로 씻고 벌컥벌컥 마시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어떤 집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자녀가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지. 나 죄졌으니까 밥도 먹을 수도 없어요. 공부할 힘도 없어요. 나 같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속상해요. 기분 좋아요. 속 끓죠. 하나님 아버지 속 끓이지 맙시다. 근거가 뭐라고? SP.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해. 5장 20절에 5장 20절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동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24절 그리스도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한 건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교회됨과 같이 몸의 구준이라 했는데 실상 본 뜻은 뭐냐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5장 27절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된 큰 동기의 말씀이 되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의사 티나 졸업증만 가지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처음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0장 또 24절 28절의 말씀과 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열악한 가운데에 조금만 열악했었지 사실은 마음을 부여했는데 그곳에 다 알다시피 우리 지하 34평에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을 했던 교회가 이곳인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생명을 들여 사신 교회 나는 그 교회가 운명이고 숙명이고 그것이 찬양하고 노래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주는 자비 흠이나 깨끗하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너나 다 부족하고 또 좀 결격이 있지만 뭘로 그러고 영광스럽게 돼요. 예수 피로 그러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29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막 학대하거나 자신을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막 자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몸이 아니라 내 것인데 왜 네 몸을 네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학대하고 자해하고 막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축복하시 당신의 몸을 잘 양육하기 보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몸도 보호해 줘야 돼요. 자기 몸은 깍듯이 알뜰살뜰 보살필 때 다른 사람 몸을 그냥 그렇게 부려먹든지 그것도 아니죠. 내 몸을 보호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몸도 보호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 알았죠? 다니엘 네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친구도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알았죠? 그래야지. 돈이 없으면 아빠한테 주라 그래. 아빠한테. 자, 그 다음에 32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6장 1절로 부모 자녀 간에 또 회사 간에 기업 간에 이런 것들을 해라. 중요한 것은 네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 양육하고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아 사회생활할 때도 그냥 눈 가리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직원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을 만나야 그 회사가 복된 거예요. 성실하고 누가 사장이 보나 안 보나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야 네가 일한 만큼만 너 가서 일했는데 막 야간 작업 했는데 뭐 수당도 안 주고 그랬는데 너 그 회사 때려치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런 건 다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10만 원어치 일했지만 5만 원 받아도 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거고 또 때로는 보너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워낙 사회가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일한 것보다 더 경험이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펼쳐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예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6장 10절부터 뭐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거예요. 끝으로 에베소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그런데 너만 세상은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또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 뭐 탐욕과 교만과 이런 술수와 권모가 많이 있는 세상인데 네가 그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은 무엇으로 두 자로 말하면 무엇으로 강건해지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너희 힘으로는 이 세상에 그런 제도 틈바구 시스템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성령 충만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네가 성과 빛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을 할 수 있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단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2000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광주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영적 전쟁이 없으면 새로운 사회 건설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 교회도 떨어진 말씀이다. 내 마음에도 떨어진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도 떨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먹고 에베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건설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11절에 계신 분들은 또 한두 분 빼놓고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 에베소 6장 10절 딱 떠올리고 마귀의 관계, 하나님의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리고 너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유의해야 돼.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들과 어둠을 통치다 권세 어둠 세상 시스템이라 그런 말. 세상 시스템에 정치적인 이사회 교육 문화 시스템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봤죠?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속해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속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봐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인식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인본주의 또 뭐 요즘 말로 하면 학성 인권적으로 속이 들은 그 뭐 성적 지향이 뭐 동성애 이런 것들 통해 조장하고 또 다른 종교들도 뭐 있고 힌두교도 마오메도 있고 다 있어요. 이데올로기 이런 시스템들은 전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나는 그 틈바구니에 있어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는 인식해야 돼. 내가 처해 있는. 알았어요?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상일여고가 없네. 상일중학교나 어디 고등학교나 어디 학생들 내가 처해 있는 사회는 이렇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내가 이기기 힘들다. 그런 걸 인식하고 승리를 주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대장 대신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그 시스템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을 적대시하면 사람은 구원해야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형상인데 사람은 존귀합니다. 어떤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귀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 그러므로 하나님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기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도 이제 14절에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로 다 알죠? 진리 허리띠. 예. 그 다음에 의호신경. 복음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복음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기도.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예수의 이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그런데 그 진리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었고, 주님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진리다. 진리는 거룩하다. 진리로 너희가 거룩함으로 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게 한다. 진리는 말씀이죠. 유일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가르쳐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성령은 피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둔다는 것은 피를 겨면서 피와 함께 피로 씻어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피를 통해서 온 진리의 말씀. 보세요. 또 아까 우리 의의 호신경도, 우리가 호신경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평강의 신발을 신는 것도 복음이 피 없이 복음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도, 말씀을 드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들도 뭐예요? 믿음이 피 없이는 오지 않아요. 응? 아까 피 흘림의 제사가 그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피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생각을 뭘로 씻어야 돼? 피로, 예수 피로 씻고 이 생각, 영의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씻고 영의 생각을 취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실 정막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오면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들으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 피 뿌리고 나왔다가 그래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갖고 내 영혼육이 씻어져서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씻고 나가면 뭐예요? 좀 죄송한데, 씻고 나가는 것도 은혜는 은혜인데 50%의 은혜고, 나 들어와서 지성소에 이제 씻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씻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씻어져야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왔으니까,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그것을 들어야 진짜예요. 지성소에 들어왔으니, 씻어졌으니 어쨌단 말이에요. 씻어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피 없이는 들어올 수 없어. 들어왔으니 거기에 딱 보면 벗게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나오니까 전신갑주가 채워져서 내가 대세상의 악한 자 안에 서 있는 시스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개인구원 플러스 사회구원을 이루어 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536장 모든 민족 결단할 때 있나니, 해볼까요? 맞나? 아니네. 596인가? 586.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로운 평강 우리 앞에 보이니 이와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히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비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피 힘입고 모였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고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셔서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심으시고 또 흩어져서 돌아가며 생업을 영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인 구원 플러스 또 단체 구원을 이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역군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오직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정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